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
이방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를 모르세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지만 이들은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도 죽이고 심지어는 남유다의 왕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면 이것저것 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느냐고 나아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우상을 더 숭배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더 힘센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더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 일을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많은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2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더 많은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 문제 해결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